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는 그의 스승의 위대한 선지자로, 그는 무엇보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냐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여 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의 간절한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듯이, 이처럼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당대에 가장 영적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고,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당시 정치적, 종교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타락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어두운 시대에 등불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통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 주로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도 그 기적들 가운데 하나로, 오늘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통하여 베풀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담당했던 이 엘리사와 또 절박한 믿음으로 그를 찾아온 수넴 여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서남쪽 갈멜산 남쪽에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은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 그도라라고 그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녀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부유한 여인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그녀는 엘리사가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거나 들을 때마다 그녀는 항상 이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하였고요. 또 심지어 엘리사가 잘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다락방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깊은 존경과 배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그녀의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그녀를 축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면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이후 이런 엘리사의 말대로 정말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지만, 하지만 어느 날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라고 호소하더니 그의 어머니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당황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녀는 오히려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물던 다락방 침대에 눕히고는 4장 25절 말씀을 보면 하인을 데리고 곧바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이후 멀리서 수넴 여인의
다급한 모습을 본 엘리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하고 제자인 게하시를 급히 보내 그녀에게 안부를 묻게 시키게 됩니다. 게하시는 그녀에게 당신과 당신의 남편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 평안하냐라고 묻지만 이 말을 듣고 수넴 여인은 게하시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평안하다라고 짧게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마침내 그녀 앞에 이르게 되자 그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내며 무너진 심령을 그에게 드러내면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는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갑자기 죽었음에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든 슬픔과 절망을 꾹 참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서둘러 가게 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그녀는 영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다른 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 깊은 절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넴 여인의 상황을 파악한 엘리사는 게하시를 서둘러 먼저 보내어 죽은 아이에게로 먼저 가게 합니다. 열왕기 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 위에 놓으라고 먼저 시킵니다. 이후 엘리사의 말대로 게하시가 먼저 도착하여 엘리사의 지팡이를 아이 얼굴 위에 올려놓게 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후 뒤이어 도착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아이 위에 몸을 포개어 자신의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의 몸이 이후 따뜻해지면서 재채기를 7번 하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완전히 죽어있던 아이가 다시금 생명의 기운을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아이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엘리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수넴 여인의 모습은 말이죠, 그야말로 특이한 모습의 연속성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말이죠, 첫 번째로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은 남편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열왕기하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처럼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말이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뿐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하시가 그녀에게 당신과 당신의 남편 그리고 아이는 다 평안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여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의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평안하다라고 21절과 23절에 고백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울기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열왕기하 4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너져버린 한 여인의 슬픔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게하시에게는 평안하다라는 말을 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은 오늘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사와 함께 꼭 반드시 자신의 아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강한 요청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4장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그런 말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엘리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과거 자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고백과 동일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마음을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의 구절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며 했던 그 고백을 오늘 수넴 여인이 그대로 자신에게 고백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이후 자신의 아들이 살아났음에도 살아나는 그 기적 앞에서도 그녀는 요란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녀는 아들이 죽었을 때처럼 또 살아났을 때도 차분하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녀는 상황이 아닌 바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속에서 간절하게 끓어오르기는 했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하나님께만 그 마음이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은 믿음의 갈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절실함이란 초조함이 아니라 진짜 절실함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며 또 그분과 동행하기 위한 깊은 사모함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드러내지 않는 이 믿음의 갈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두 손을 들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아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당에는 오늘 이 수냄 여인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겉으론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싸우며 살아가고 또 언제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행복에 불안해하고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또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안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